네, 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는 기독교와 기도교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몹시 어려운 얘기죠. 이런 얘기는. 정말 이런 것들은 그 내면에 공부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은 공부를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용기를 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세상에는요, 그 이즘이라죠. 이즘, 사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종교 안에서는요, 그 신본주의라는 것이 있고 인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의 뜻이 주가 되어서 신의 뜻이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신본주의고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자기 의지와 뜻대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신본주의의 그 대표적인 종교가 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들이 주로 신본주의의 대표적인 종교죠. 그리고 이제 불교라든지 또는 그 힌두교 일부의 그 사상들, 그리고 또 많은 그 뉴 에이지들 또는 영지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자기 안에서 참된 진리와 참된 나를 찾아갖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 불교라든지 힌두교의 그 버마이려 사상, 또는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라는 모든 사상의 기초가 됐던 영지주의,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만개한 것이 이제 뉴 에이지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신본주의는 타력구원의 종교로, 인본주의는 자력구원의 종교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종교에만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종교,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를 얘기하는 그 종교 안에도 이렇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두 성격이 공존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본주의를 지향하는 종교라 해서 모든 것이 신의 뜻으로만 그 종교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본주의 종교 안에도 인본주의적 요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본주의적 요소가 주술이라는 거예요. 주술. 무슨 얘기입니까?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본주의 종교인데, 그 종교 안에서도 어떤 인간이, 즉 신자가 어떤 수단들을 사용해서 신에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본주의 안에서도 역사하는 인본주의적 영적 테크닉인 주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본주의 종교 안에도 이 인본주의적 영적 테크닉, 즉 인간이 신을 조종하고 영을 부리고 다스려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인본주의적 영적 테크닉인 주술이 이 신본주의 종교 안에서도 항상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길이 좁아 찬더니가 적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그거는요, 그 마태복음에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을 자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예수님 우편에서 영생을 얻고, 그 주여 주여, 그날의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을 한 자들은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도무지 모른다고 한 자와 예수님께 복받은 자의 특징은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기준이 됐지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 앞에 복 있는 자, 그날에 예수님한테 복받은 자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간 자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고요. 그날에 내가 선지자 노릇다고 귀신도 쫓았는데 예수님한테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 책망을 받는 자들이 어떤 부류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들한테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갔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이고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불의를 행하는 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손사래침을 받는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좁은 길은 뭐냐? 좁은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신본주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거기를 찾는 이가 없지만, 거기를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지만 예수님 앞에 복 있는 자들의 길을 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찾는 지가 많고 넘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대로 사는 삶,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조차 이용하려고 하는 그 주술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는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대상으로 삼는 그 모든 행위가 넓은 길로 가는 것, 예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네? 그래서요, 그 신명기 그 18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열거한 그 가증한 자들의 목록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두 번째는 점쟁이, 세 번째는 길흉을 말하는 자, 네 번째는 요술하는 자, 다섯 번째 무당, 여섯 번째 진언자, 일곱 번째 신접자, 그리고 여덟 번째 박수, 아홉 번째 초혼자. 이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만 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래요, 하나님 앞에. 무슨 뜻입니까? 이 자들의 특징이 뭐죠? 이 자들의 특징을 알면 이 자들의 특징이 바로 가증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을 쫓아내고 이 자들 같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첫째, 그의 아들과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자는 뭐냐면요, 그 이방의 족속들은요, 태양을 섬기려고 몰렉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몰렉에게 뜨겁다, 불에 태운다는 거죠. 그 당시 부모들은요, 자식 중에 하나를 몰렉, 이 뜨거운 그 불의 신인 이 몰렉에게 바치면 남은 자녀들한테는 복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 국가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몰렉에게 불로 바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과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요, 우상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복을 받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나한테 복을 줄 거라고 믿고 재앙을 막아줄 거라고 믿는 그 어떠한 대상이라도, 내가 복을 얻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어떠한 대상이라도 내가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 만물을 신격화시켜서 섬겼어요. 왜? 복을 받고 재앙을 막으려고.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영들을 신이라고 믿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영들을 신으로 믿은 것이 종교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 만물을 신격화해서 거기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고 영들이 깃들었다고 믿고 그 자연 만물의 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자양을 명켰다고 하는 것이 자연물 신앙, 정령 신앙, 애니미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는 힘 있는 동물들에게는 신의 신성이 깃들어 있고 거기에는 영의 힘이 깃들어 있어서 저 동물을 숭배하면 내가 저 동물의 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동물 숭배 또는 부족들의 토테미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상은 뭐야?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재앙을 막아줄 수 있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간 게 왜 지나가게 했어? 복을 받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자식까지 바치는 거면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진언자, 신잡자, 박수, 초혼자가 누구예요? 나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자들을 통해서 영들을 조종하고 영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점쟁이, 기lum자, 요술자, 무당, 진언자, 신잡자, 박수자, 초혼 어떤 존재냐면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영매입니다. 즉 이 자들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의 그 어떤 게 복을 주고 그 자들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영들에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재앙을 막게 해달라고 영들을 위로하거나 영들을 달래거나 영들에게 협박하거나 영들을 어떤 조종하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 갖고 인간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막아준다고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그럼 뭐예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영매들을 통해서 복을 얻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영들 앞에 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 앞에 나가 영을 달래주세요. 영을 위로해주세요. 영을 협박해주세요. 영을 조정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영들을 통해서 복을 주고 재앙을 막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곧 우상 숭배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주술행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라고 얘기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하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제발 복과 재앙을 얻기 위해서 영매를 통해서나 우상을 통해서나 복을 받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도 우상시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 18장의 경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길은 신본주의 길, 예수께서 원하셨던 신본주의 길을 가라는 그거는 길이고요. 지금 인본주의의 길, 나의 복과 내가 복을 얻고 내가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내가 영매를 통하든지 또는 어떤 제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영에게 직접 종교로 나가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영들을 조종하고 영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모든 행위가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의 모든 행위의 핵심은 타종교, 이방 종교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은 주술행위를 하는 겁니다. 주술행위. 영들을 조정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영적 테크닉의 핵심인 주술행위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했던 점쟁이, 기lum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잡자, 박수, 초혼자는 두 마디로 하면 영매고 세 마디로 하면 주술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복과 재앙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를 신으로 믿는 것은 종교. 복과 재앙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 만물을 신격화해서 거기다가 빌면서 복과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행위.
그거는 이제 애니미즘, 정령신앙 또는 자연물신앙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런 행위, 그래서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을 숭배한다거나, 그래갖고 하나님 말고서 동물의 힘을 통해서 내가 복과 재앙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영매나 주술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을 조종해주고 영을 달래서 나에게 복과 재앙을 갖다 달라고 비는 행위, 주술행위죠. 그게 그 행위, 아니면 내가 차라리 기도라는 걸 통해서, 기도가 뭐? 말로 영에게 말을 거는 것, 말로 영에게 말을 거는 것, 영을 접촉하는 대표적인 수단, 기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들을 조정하고 영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뤄서 내가 원하는 복을 끌어오고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을 막는 것, 이 모든 신앙체계가 거짓 신앙체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셔요? 뭐, 이해가 되세요? 네? 되게 어렵죠. 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도 기도라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수단이에요? 영을 접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술수단이라는 거죠. 내가 영매를 통하지 않고 다른 종교의 영적 존재를 통하지 않고 자연물을 숭배하지 않아도 되고 동물을 숭배하지 않아도 되고 영매를 통해서 영들을 내게 복을 끌어오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나 스스로 영을 접촉해서 그 영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복을 끌어오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내가 스스로 주술사가 될 수 있는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대표적인 인본주의 영적 테크닉. 기도는 내가 주술사가 돼서 영들을 조정하고 영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내가 행할 수 있는 주술 수단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표적인 신앙 행위로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라는 건 뭡니까? 기독교라는 건 대표적인 신본주의 종교예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인물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들의 삶,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구원사로 나타난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신본주의 역사고, 하나님이 들어쓴 모든 인물들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자기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거나, 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린다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가 된다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신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 엎드린 자세의 탄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온전한 기도를 이루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기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그 기도는요,
방언기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모든 영적 욕망, 그러니까 방언기도 자체가 오늘날의 지금 기독교, 일단은 기독교의 방언기도 자체가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의 방언기도는 많지 않다고 봐야 돼요. 제가 늘 방언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듯이 방언 기도란, 그러니까 일단 성경 자체에서는 방언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고린도의 교회에서의 방언도 그게 정말 방언기도였는지 그냥 말이었는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어쨌든 방언기도로 상정합시다. 그렇다고 치고 오늘날에 하는 방언기도는요,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에게 영이 임해서 그 영이 내 안에서 말을 하거나 또는 내 안에 살고 있던 영들이 깨어나서 말을 하면 방언인데, 방언기도인데요. 이 방언기도는요, 간절히 원하거나 간절한 종교적 엑스터시가 일어날 때 이 방언의 영이 접신돼 가지고 사람 몸 안에서 그 영이 떠드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방언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종교적인 인간들의 특히 광신적인 집단 또는 방언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종교 집단에서 이 방언기도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방언기도가 성령의 은사로서의 기도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방언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기도가요, 마치 인간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밀 병기라는 거죠. 자기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자기 덕을 세우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도 하고, 귀신이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의 혼은 모르지만 나의 이 영이 알아가지고 방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고통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돌파의 영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과 기름 부으심을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되는 게 방언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주술 수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의 장점대로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목적대로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언은, 철저하게 방언기도는 주술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방언기도를 많이 해서 부와 형통의 돌파의 기름 부음을 얻자, 재정의 기름 부음을 얻자, 그래서 부유하게 되자,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영으로 풍성해지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을 통하여 내가 하늘의 신령한 어떤 것으로 덧입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영적 욕망들과 나의 현세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방언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내가 끌어오는 주술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 그러잖아. 속죄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했다는 건 뭐예요? 대신 죽어줬지만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기독교 신자는. 왜?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것이 된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도저히 그 죄는 짐승의 피로도 어떤 거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자력구원식으로 명상을 하거나 어떤 그 진리를 깨닫고 고행을 한다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그 십자가에 죽어지는 피 흘림을 통하여 제사함을 얻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신본주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돕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대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펼치냐면, 그 성령의 그 성화의 삶, 성령이 동행하시는 은총의 삶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것을 종교행위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자기의 그 현실의 삶, 그 현실의 삶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건 지금 이게 척박한 삶이든 고난스러운 삶이든 그냥 살만한 삶이든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냥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철저하게 현실에서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 내 겉사람은 계속 이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느라고 피곤하고 곤비하면서도 주님 붙잡고 그 인내의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 인내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성화의 삶, 그 이중적인 것, 나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삶을 인내하고 고난스럽지만 여기를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서 계속 노력하면서 성령이 나를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고, 그 내 속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모두 알아가는 지향점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그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야. 너무 싫어. 너무 심각하게 저기 했나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그게 그들이 그토록 말하는,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야. 그거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 한 세상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육신의 삶은 땅에 두고 나의 영혼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속사람이 바뀌어가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핵심 삶입니다. 그거는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길을 바꿀 수가 없고, 기도로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거듭나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기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도 만능주의, 기도교야. 기도를 많이 하면 돈 문제도 풀리고 부와 형통도 가져오고 영적인 은사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 많이 하면 문제가 돌파되고, 방언기도 많이 하면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나는 영적으로 아주 건축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방언을 교회 안에서 신으로 섬기는 짓이에요. 방언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영적인 것들을 얻는다면 방언이의 기도라는 그 주술수단을 통해서 영을 조정해서 얻어주는 거짓 신앙체계죠. 방언기도를 우상으로 삼아서 이 방언기도가 나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면할 것이라.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됐더라?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복이 올 것이다, 재앙이 막아줄 거라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신명기 18장에서 우상이 뭐라고?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내게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거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어. 그 대상이 우상이라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을 예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방언 기도가 우상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을 거짓 신앙 체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방언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 기도만 그러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본주의의 길, 성령이 이끄시는 기독교의 신자의 이 신본주의의 길, 이 좁은 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 그러면서 내 삶에서 인내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길을 가지 않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종교적 수단들을 이용해서 복을 받고 재앙을 면코자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방언이든 그 수단이 방언이면 그 방언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져준다고 믿는다면 그 신령한 목사님의 능력을 우상치 않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야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지. 그저 복을 얻고 재앙을 면키 위해서 매일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3시간 4시간씩 하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갖고 영들을 조종하고 영들을 부려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끌어오라는 기독교 안에 대표적인 주술수단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성도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앙체계, 우상을 섬기고 자기 기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인간인데 어떻게 기복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가게 하실 때는 결국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런 것들이 다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용해서 복을 얻고 재앙을 면코자 하는 이 기독교 안의 이 많은 신앙 체계들은 그것이 방언 기도가 됐든 재정을 얻는 수단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그거는 기독교 안에 우상 숭배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한마디로 주술의 대상으로 삼는 주술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는 거짓 신앙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은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신실하셔요. 정말 신실하셔요. 그런 신앙인들 너무 많아요. 정말 저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고 저 자신이 아직 그런 신앙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나 부끄럽지만 그래도 영분별은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게 내 도리 아니겠어요? 나는 주제는 안 돼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 신앙을 할 것인가, 기독교 안에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수단인 우상을 섬기는, 즉 나의 복과 재앙을 막아주려면 나는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그 우상의 그 수단인 그 기독교를 믿을 것인가, 그 거짓 신앙 체계의 대표적인 그 하나님을 조정하고 복을 끌어오고 재앙을 막고자 한다는 오늘날의 그 방언 기도의 가르침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그 거짓 신앙 체계인 기독교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냐, 기독교를 믿어서 넓은 길로 가서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기독교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섰다는 겁니다. 기로에 섰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려워.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없다잖아. 그러나 기독교는 넓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영들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이라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내가 복을 얻고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 교회에서 가르쳐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것만을 바라는 그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얼마든지 그 길은 넓어요. 그러나 거기 가면 하나님 못 만나고요. 거기서 아무리 주여 주여로 외치고 그날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했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는 도무지 모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을 것이냐, 기독교를 믿을 것이냐, to be, not to be,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 역시 성령이 인도하실 겁니다.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할 것인가, 나를 넓은 길로 인도하실 건가. 성령이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에게 복 있는 자의 길, 그 좁은 길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참된 기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매일 복을 지향을 놓고 영들을 조종하며 영의 어떤 독특한 힘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3시간, 4시간을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거짓 신앙 체계의 기독교를 쫓을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